욥기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아멘. 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엘리바스가 2차 변론을 하고 그리고 욥이 대답한 후에 이제 빌닷이 자신의 2차 변론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반론이 자신의 두 번째 반론을 시작하는데 사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그 친구의 또 그 친구입니다.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죠. 다 똑같습니다. 여전히 인간보적인 그런 자신의 교리를 하나님에 대한 옹호와 동일시하며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이제 야 욥 너의 말에 비추어 볼 때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욥을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욥이 어떻게 될지 간접적으로 욥의 운명을 악인처럼 서술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방어만 하던 이제 자신의 서세에서 벗어나서 두 번째 말할 때는 더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더 격양된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빌닷과 그의 친구들은 인간보적인 그런 교리에 대한 옹호는 변함이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도대체 왜 이럴까요? 왜 그 틀에 박힌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혹시 이전에 이제 엘리바스나 오늘 빌닷의 말을 들으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성도님분들이 계시는가요? 사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문제점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맞는 말이거든요. 더 나아가 자칫 잘못하면 마치 엘리바스나 빌닷의 이 말을 욥의 친구들의 말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위험도 있습니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우리는 이것을 본문의 문맥적 사항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그 태도, 과연 이것이 위로자의 태도인가, 적절한지 이런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닷 역시 여전히 틀에 박힌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씩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교훈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빌닷은 자신의 선입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것을, 욥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이제 2절에서 빌닷은 욥을 향해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빌닷은 욥을 너희라는 복수를 사용함으로써 욥을 일반적인 마치 악인들의 범주에 속하고 포함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도대체 말할 거냐? 자꾸 너가 변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또 너가 말을 하고 지어내고 헛된 말들을 하는데 이제 그만 좀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말은 철저하게 거짓말로 매도하고 또 그를 악인의 말처럼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의 말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아십니까? 욥기 2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나를 보고 젊은이들이 숨으로 또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노인이라고 그의 말에 이의도 달지 못하고 또 유지들까지도 소리를 금할 정도로 그러던 욥의 말이 지금에 와서는 친구들에 의해 거짓말로 치부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누구보다 의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죄도 있었고 그가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욥의 말은 힘이 있었습니다. 왜 그처럼 진리로 여겨진 이 욥의 말이 지금에 와서 욥의 친구들로부터는 허망한 것으로 여겨진 까닭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이미 그 욥의 친구들의 틀에 박힌 사고방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인과응보적인 사고에서 그들은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욥의 고난이 그를 죄를 증가하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욥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욥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또 전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욥의 친구들은 지금 재난을 당하고 있는 그 욥의 모습을 볼 때 자식도 잃고 자녀들 모두 다 잃고 그리고 심지어 육체의 질병마저 있는 그런 비천한 자로 전락한 욥의 모습을 보며 욥에서
그 어떠한 그 말의 권위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욥의 친구들은 욥에 대한 그 모습만 보고 선입견으로 욥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에 힘이 있겠습니까? 그 모습이 지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몸은 뭐 제대로 음식이나 먹겠습니까? 삐쩍 마르고 온몸에 상처가 난 그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그 말에 권위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정 사실이라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과연 여기서 우리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뭐 외모나 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그의 말의 진정성을 판단하고 권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여러분 아무리 뭐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비천하고 뭐 천한 사람이라고 그들의 말에 진심으로 우리는 귀 기울일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말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조금만 못한다고 생각해도 그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짓밟고 올라가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의 말이나 뭐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너무 나이가 들어서 세상에 대한 감각이 떨어진다는 사람들을 보통 세상에서는 뭐 꼰대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들의 말은 듣지도 않습니다. 매우 우습게 생각해버립니다. 전도서에 이러한 예가 하나 나옵니다. 전도서 9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면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유로 지혜를 멸시받고 그 사람의 말을 더 이상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말 자체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그 사람의 배경과 뭐 학벌, 그의 권세, 그의 힘을 더 의식하고 그것에 따라 우리의 귀를 기울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교회 유치에서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야고보가 이런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책망하였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람느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을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잘못된 선입견을 버리고 그 사람이 누구라도 그들이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에 진심으로 여러분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 사랑과 긍휼을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앞서 욥기 17장 4절에서 욥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그리고 욥기 17장 10절에서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욥은 재난과 또 육체적 고통으로 완전히 탈진한 자기를 오히려 위로하기는커녕 또 자신을 그 틀에 박힌 사고방식에서 음감봉적인 사고방식에서 자기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악하고 이 지혜가 없고 깨닫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사고방식에 닫혀 있었기 때문에 전혀 이들에겐 지혜도 없고 욥에게 오히려 더 상처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이런 비난에 빌닷은 마치 자신들을 왜 너가 우리를 짐승 취급하고 있느냐, 아무 근거도 없이 자기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으로 다시
욥을 매도하고 욥에게 격양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만도 못하냐? 왜 우리를 부정하게 여기느냐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짐승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왜 만물의 영장입니까? 왜 존귀합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다른 짐승들보다 그냥 조금 지능이 더 높은 짐승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과 짐승이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짐승은 오직 육체적인 존재인 것과 달리 인간에게는 영이라는 것이 있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영적인 진리를 알 수 있고 진리에 근거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영적 진리를 알아야 하고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만일 인간이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직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49편 20절에서 말하기를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락하여 영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스스로 우리는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타락하여 영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멸망하는 그런 짐승 같은 모습을 당연히 이렇게 되지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거룩한 말씀을 인간에게 내려주셨죠.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영적 진리를 인식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울러 그 말씀을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그 성령의 조명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깊으신 그 경륜과 영적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원숭이가 자신들의 조상이라 말하며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원숭이를 자기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신들을 짐승의 후손이라고 짐승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짐승의 자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당연히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겠죠.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영적 진리를 깨닫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 진리를 아는 자답게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진리를 그 육체의 본능으로 따라 살아가다가 멸망한 자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 진리에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다운 그런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하며 빌닷은 욥에 대하여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욥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한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욥은 욥기 16장 9절에서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라며 이렇게 하나님께 분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 욥, 너 봐. 너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는 것이 지금 마땅히 너가 회개하고 하는 것인데 왜 너는 도리어 분노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냐 하면서 오히려 더 욥을 지적하며 욥에게 더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는 스스로 자기 몸을 찢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느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닷은 욥의 그 보이는 모습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고 야
분노하지 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욥을 향해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욥은 악인처럼 악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욥의 고난 원인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사실 욥의 분노는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에 대하여 임의로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인데 욥은 그 순간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노는 원칙대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그의 욥의 분노는 스스로를 찢는 행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분노는 서로 상처만 줄 뿐입니다. 아무리 또 욥이 말했다고 해도 그것을 그대로 다시 또 말로 격양된 목소리로 분노로 하는 것은 서로도 상처만 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분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의뢰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말을 들으려면 나부터 좋은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과 그의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틀에 박혀 있었습니다. 자기들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상대방의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자기들만의 생각대로 규정하고 몰아붙였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서슴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말 역시 자기 자신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서로 더 감정을 상하게 하고 더욱더 분노에 치달게 할 뿐입니다. 친구들의 첫 번째 말보다 이제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두 번째 말할 때 더 이들은 격양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상대를 저주하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죄인일지라도 책망하고 악한 말을 한다고 해도 감정적으로 대하시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전혀 우리가 당당합니까? 우리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이 어찌 죄인을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만큼은 선한 말로 선한 행동으로 돌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선입견, 이런 사고방식 모두 다 버려야 합니다. 내 기준이 내가 돼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별된 자라고 말하고 거룩한 자라고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서 여러분 내 생각을 아니라 내가 가진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얼마 전 저희 이제 가족이 식사를 하는데 저희 둘째 소담이가 엄청 잘 먹거든요. 엄청 막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고 너무 잘 먹어서 제 아내가 소담아 진짜 너무 음식이 맛있지 않아? 너무 맛있지 않냐니까 소담이가 하는 말이 진짜 엄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말에 그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 아이의 말에서 아이의 행동에서 정말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아니라 정말 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의 말을 들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의 말로 인해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욥의 친구들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또 우리가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